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중단한 채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그들은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지만 출애굽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였지만 너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우리 성경 16절을 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1인당 한 오멜, 먹을 만큼이라고 하는 만나의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가끔 뇌물수수 혐의나 세금 횡령 사건은 우리 사회에 거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한 오멜이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가져온 비극 때문에 사람들은 울고 망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던 동네에 꾸러기 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별 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욕심 꾸러기의 끝자를 따서 꾸러기라고 불렀습니다. 먹는 욕심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밥그릇이나 국그릇도 제일 큰 것이어야 하고, 떡을 먹어도 다른 사람이 하나씩 들고 먹는 동안 그 아이는 입에다 하나 물고 양손에 하나씩 쥐고 3개를 한꺼번에 먹곤 했습니다. 배가 부르다 못해서 올챙이 배처럼 튀어나와도 계속하여 먹다가 바닥이 나서야만 물러서는 아이였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튀어나오고 씩씩거리며 숨쉬는 사람을 짜고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짜구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야수병에 걸려 밥을 못 먹게 되자 신경과민 증세가 나타나더니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습니다. 몸은 젓가락처럼 마르기 시작했고 노이로제 환자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에도 꾸러기들과 짜고 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1인당 한 오멜, 그것이 정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축이 불가능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까지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한 오멜을 넘게 거둔 것들, 즉 정량 초가분에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그날 걷어다가 다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그날 것으로, 근심과 걱정도 그날로 자족하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를 보면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돈과 양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창고에 가득 쌓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비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걷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쌓아두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할 것, 다 쓰지도 못할 것들을 챙기고 쌓고 숨기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날이 주는 만나를 되새기게 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 분만큼은 비축이 가능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안식일 전날인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인 두 오멜을 거두라고 했고, 24절에는 안식일에 먹기 위해 거둔 만나는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 먹을 양식을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만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에 사사로운 일이나 오락을 금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았고 거두러 나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날은 쉬셨고 백성들도 쉬는 날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는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식은 영적인 것이며 정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산 좋고 물 좋은 바닷가에서 별장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피로를 풀거나 여가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초호화 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장 주인이 그곳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정신적인 쇼크로 인한 자살이었습니다. 쉬기 위해 만든 별장에서 왜 자살을 해야 했겠습니까? 참된 쉼은 먹고 마시고 여행을 하고 돈을 쓰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참된 쉼의 비결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고 해서 늦잠을 잔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사사로이 그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인 양식이라고 했고 35절을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눈이 내렸듯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만나가 눈같이 내렸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린 것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2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연대로 따지면 BC 1446년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친 것은 41년째 되던 해 6월절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닐 것입니다. 먹기 위해 수고도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고 나서 집 밖에 나가면 지면에 하얗게 만나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걷어다가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한 오멜 이상을 거둬들이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넉넉한 양식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다가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존경받고 행복했을 집권자들이 헌법까지 뜯어 고치면서 2번, 3번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비명에 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철창 신세를 진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욕심, 그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입니다. 만나는 아침 햇빛이 나면 쓰러졌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라고 했습니다. 24시간 땅에 널려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 나가면 만나가 쓰러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영원한 생명 양식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게 된 날부터 만나는 그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49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사람이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만나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미국의 갑부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정유 사업을 장악했고 53세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머리털과 눈썹이 빠지고 소화불량으로 우유와 크래커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수십 명의 보드가드가 지켜야만 했고 불면증으로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언했고 각 신문들은 그의 특집과 죽은 다음의 시를 조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회개하고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구호단체, 의학연구소, 수많은 대학 등을 세웠습니다. 페니실린도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아서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영원한 만나를 발견했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답게 가치 있게 뜻있게 보람 있게 살려고 하면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